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돛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돛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의 진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요.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련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움의 때에 내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내 신앙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지요. 오늘 말씀에서 한 왕을 만나게 되고 그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지를 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더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사악했던 그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그 아합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냐 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죽게 돼요. 3차에 걸쳐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에서 결국 아합이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 5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그 아하시야의 통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가 어떤 길을 걸었던 왕인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어떤 길을 걸었느냐? 그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걸었고 그의 어머니의 길을 걸었다.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을 평가하고 왕의 업적과 삶을 정리할 때 특별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긍정적인 모습과 평가는 뭐냐 하면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은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왕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 이절에 등장하는 이 아하시아에 대한 평가에 보면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악했던 아합 왕,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타락시키는데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길을 걸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평가받았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대를 평가하기를 그의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하시아 왕 때 일어났던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은 오래 통치한 왕이 아니에요. 2년을 통치했는데 만 2년이 아니라 만으로 따지면 1년 남짓한 그런 시간을 통치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 그 8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때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큰 가뭄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고, 또 아람과의 전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힘이 약해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한 나라가 그 자리를 떨쳐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다윗 때 사실 이스라엘의 복속이 된 그러한 이스라엘을 섬겼던 그런 나라가 됐던 게 모압이라는 족속인데, 이 모압이 그 이후에도 나라가 분열된 다음에도 북이스라엘을 계속 섬겼던 그러한 족속인데, 이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자기들이 북이스라엘을 더 이제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배반한 모습을 먼저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다음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냐면 아하시아 왕 때 벌어졌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건이 등장하지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집 다락 난간에서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떨어져서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상황에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민들이 섬기는 그러한 신에게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게 하냐면 내가 낳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하면 파리들의 신, 파리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신이었고, 그 신이 특별히 치유와 관련된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섬겼을 거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이러기는 사고에 처했을 때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치유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치유와 관련된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데 그 에그론의 신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사자들이 그리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 사자들,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보내세요. 그 보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느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이르라 그러셨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 가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그 이방신 우상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시련의 때일수록, 역경의 시간일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앙인은 좋은 때나 어려운 때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즐거운 일이 있느냐? 즐겁고 행복할 때 뭐 해야 되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라는 건 뭡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압니다. 즐겁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고 시험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도, 또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 아하시야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원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붙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름에만 하나님이 있었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잊고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이 아하시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찾은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될 때 찾지 않는 어리석음은 우상 숭배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게 되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아하방이라 그랬어요. 아하방의 최후를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아하방이 죽었는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삶이 참 불행하게 끝나게 됨을 그가 보고 알았을 거예요. 그랬다면 자기가 그 아버지의 길을 떠났어야지.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당연히 살았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없는 심판이 선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입술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세상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겨요. 세상에 힘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은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 혹시 나에게 그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의 바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삶의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사자들이 이러한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자들이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왕에게 있었던 일을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시아 왕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아시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당연히 뉘우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을 찾는데 그의 관심이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로 들을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다른 것에 내디디면서 여러분의 삶이 안전하다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주를 의뢰하고 주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신영식 집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아하시야,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이방의 신 우상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방신을 찾느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환난의 때,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때로 세상을 더 바라봤고 세상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겼던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과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더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찾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수술을 앞에 놓고 있는 주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수술의 과정 속에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손들, 또한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봐야 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